존 녹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성경 중심의 교회를 주장했던 종교 개혁자입니다. 그는 정치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왕이었던 메리 여왕은 존 녹스를 매우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그녀에게는 왕의 권력도 있고 군대도 있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반면 존 녹스는 군대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그리고 왕궁으로 움직일 만한 정치적인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은 존 녹스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나는 유럽의 모든 군대보다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그 여왕이 두려워했던 것은 존 녹스라고 하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그녀가 두려워했던 것은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메리 여왕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 존 녹스라고 하는 그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존 녹스는 강력한 권력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느헤미야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의 수를 맡은 관원장이었지만 그는 왕과 가장 가까운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지위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고 정체성을 지키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그 직책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더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관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으며 예루살렘의 아픔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아픔으로 생각했던 사람.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였기에 그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잘 아는 성도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의 기도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의 기도는 단지 개인의 회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움직이시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또한 느헤미야의 기도가 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지 또 더 나아가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의 정책을 어떻게 바꾸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답답하고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진 사람은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 내가 또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그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느헤미야서 1장 1절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가 기스르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스르월은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11월에서 12월 정도 되어지는 때입니다.
근데 오늘 2장 1절에서 왕 앞에 나아갔을 때는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즉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약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즉시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지만 눈물을 흘렸지만 당장 그곳으로 뛰어가지 않고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인가? 4개월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가슴에는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은 자신의 열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하려고 하는 그것이 매우 민감한 정치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는 왕 앞에 당장의 그 일을 고하지도 않고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앞 성경책인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 4장에 예루살렘 대적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다의 백성들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거 예루살렘이 여러 제국들을 상대로 저항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을 확인한 후에 왕은 성전 재건을 중지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와 같이 성전 건축을 스톱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왕입니다. 즉 왕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며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다시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왕이 내렸던 정책, 이전에 왕이 내렸던 그 정책을 멈추고 바꾸고 교정하여서 그 일들이 다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섣부르게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했다가는 왕에게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고 또 이 일을 통하여서 될 일도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하는 일이 다시는 숲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넉 달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 전에 종종 기다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들의 약속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곧바로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덩이에, 종살이에, 그리고 감옥에서 갇혀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곧바로 왕자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마음을 품었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십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말이 먼저 나옵니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곳에서 안 하는데도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의욕이 앞섭니다. 그러고 나서 일이 꼬이면 하나님께 도와달라.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그때의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거나 들리지 않아도 믿음 위에 서서 끝까지 기도한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그 때를 기다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두 번째로, 첫 번째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다면, 두 번째는 기회가 왔을 때 기도하며 지혜롭게 말합니다. 기도하며 지혜롭게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넉 달 동안 기다렸던 느헤미야에게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소와는 다르게 수심의 얼굴에 가득하였다고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먼저 물었던 것입니다. 내가 병이 없는 걸로 아는데 어찌하여서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내 마음속에 무슨 근심이 있느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웠다. 왜 두려웠느냐? 느헤미야가 두려웠던 것은 왕궁에 섬기는 사람들은 왕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슬픔이나 자신의 불안함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왕에게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왕은 그것이 불행한 징조다, 불길한 징조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왕이 느헤미야의 근심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묻는데, 그 이유가 왕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이유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다고 하여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착각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심장이 떨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긴장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가운데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웠지만 도망가지 않습니다. 두려웠지만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는 왕에게 3절에 같이 이야기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는 예루살렘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예루살렘 하면 매우 민감한 정치적인 도시로 여겨졌습니다. 예루살렘은 과거에 여러 제국들에게 저항하였던 역사가 있는 도시입니다. 왕이 이미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한다면 왕은 분명하게 정치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다 오해하고 그거로 인하여서 느헤미야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내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해졌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도 조상의 무덤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요청을 왕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진실을 감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을 지혜롭게 전달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처럼 위험하고 긴박한 순간 속에서도 지혜롭게 말할 수 있었는가?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말할 수 있었던 그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가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자신의 감정에 복받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을 내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범죄하였어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를 모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늘 끝에 쫓아난 자라도 다시 붙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살펴주십시오. 느헤미야는 막연한 바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의 열망을 이루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내 감정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억울함, 분노, 두려움, 조급함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감정을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아래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정리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십니다. 나를 이기게 하시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감정을 쏟아내는 말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말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느헤미야는 넉 달 동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가 결정적인 때에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언어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왕 앞에서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그의 말에서 열매가 맺어진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술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며 기도했다면,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의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쌓아놓은 것이 말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쌓여있는 사람은 말에서 분노가 나옵니다. 억울함이 가득한 사람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 변명이나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이 교만이 쌓여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 그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있으면 위기 순간에 말씀의 지혜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은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만들어내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마음에 말씀을 쌓아둘 때 위기 순간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에 저장했다라고 합니다. 반복하여서 묵상하며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 유혹의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해서 다시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지혜롭게 하기 원하십니까? 먼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입술의 문제는 종종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말이 거칠어지는 것은 표현을 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이 교만해지는 것은 화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아직 자기의 의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하다는 것은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보다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마음에 채우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대화가 성령 안에서, 지혜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했었던 느헤미야는 그 순간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왕이 너가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4달 동안, 넉 달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가 드디어 응답받는 순간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후반부에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
그 순간 느헤미야는 짧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그 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말이 왕의 마음을 열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길게 기도한 것 아닙니다. 그 순간 짧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도하며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순간, 이와 같이 기도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 짧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기도는 긴 기도에서 나옵니다. 순간의 지혜는 평소의 말씀을 묵상하는 곳에서 나옵니다. 이와 같은 평상시에 기도를 통하여서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시는 훈련을 통하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소에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모아두면 쌓아두면 그때 성령께서 필요한 순간에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어의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처럼 평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하시며 말씀을 마음에 쌓으십시오. 암송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 결과가 6절서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얼마 동안 다녀올 것이냐? 너가 언제 돌아올 것이냐? 그리고 왕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이와 같은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우리와 같이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왕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예루살렘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유다 사람들 가운데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이었으며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며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 열리지 않은 답답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열어야 하는데 열리지 않는 문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해도 그대로이며 기다려도 답이 없는 상황,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문이 열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을 먼저 여십니다.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며 조급해하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권면하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 느헤미야처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에 말씀 빨간 줄로 펼치는 것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머무는 사람, 그 한 사람,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교회가 바로 우리 성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가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